새벽 성경 강독 잠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26장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네, 잠언서 26장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재밌는 그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네, 너무 참 재밌는 표현들이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어울린다는 겁니다. 마치 말에게 채찍이 나귀에게 재갈이 필요하듯이 미련한 자를 이렇게 통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 미련한 자에게 또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미련한 자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재밌는 표현이 6절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참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미련한 사람을 어떤 전령으로 보내거나 미련한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고 상대편의 마음을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중재자를 보냈을 때 그 중재자가 말을 제대로 못하면 그게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통역을 세우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그 통역자가 말을 제대로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하거나 또 잘못 전달하면 그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미련한 자를 시켜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돌을 물매에 매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나가질 않겠죠. 그냥 물매에다가 돌을 얹어놓고 던져야지 돌이 나갈 텐데 물매에다가 매가지고 던지면 돌이 나가질 않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또 9절도 재밌어요. 술 취한 자가, 미련한 자의 입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그 잠언이라는 게, 좋은 말이라는 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손을 내다가 가시나무를 들고 막 흔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그 좋은 말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네, 잠언서 20장, 26장은 정말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개의 습성이 그렇게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또 다시 토하고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재밌는 게요. 14절에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마치 그 문이 그 경첩이 있잖아요. 문에 달린 경칩이. 그 경칩을 따라서 문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마치 게으른 자가 침대에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17절에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 정말 재밌는 게 개의 귀를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겠죠. 네, 개한테 물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16절도 재밌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네, 왜 게으른 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냐. 이게 참 재밌는데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사람들 보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시키는 거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게으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참 아주 귀한 그런 교훈들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를 붙잡고 깊이 묵상해도요, 굉장히 하루가 아주 뜻깊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그 말씀들 중에 여러분 귀에 탁 달라붙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을 확 울리는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져간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네,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게요. 23절에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낮은 은이라는 거는 은의 찌꺼기를 얘기하는데요. 은을 재련하고 남은 그 찌꺼기, 그것도 역시 은이죠. 근데 그것을 토기 위에다가 얇게 이렇게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은 그릇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속은 뭡니까? 톡이죠. 마치 그 낮은 은을 입힌 토기처럼 사람이 온유한 입술을 가지는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선자들을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율법으로 짐을 씌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고 위선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봐야 될 게요. 우리 사실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품은 것을 우리가 말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을,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그런 게 한 번씩 드러난단 말이죠. 그럴 때 저 사람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에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제 자녀로서 그런 통찰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관계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또 그 사람의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겉으로 봐서 또 드러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잠언서 26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암송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게으른 사람, 말쟁이, 여러 사람들을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드라진 특징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말을 잘 우리가 들어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바뀔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언행 일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